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모레 5월 5일 무슨 날이죠? 맞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온 세상을 놀라키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바로 그날이 5월 5일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원래는 1948년 5월 14일인데 유대인들은 음력, 우리 음력같이 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5월 5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를 세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우리나라 독립기념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독립기념일인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독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19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한 명도 없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무려 1900년간을 그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환영을 하는 데도 있었고 비난하는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 정결 사건부터 일으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채찍으로 상을 걷어차고 양, 그 염소, 비둘기 다 바깥으로, 성전 바깥으로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그곳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다고요?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 지금 무엇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글우글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탄과의 귀신들이, 그 잔당들이, 그 어두운 영들이 차서 교인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고 저걸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러워서 도대체가 자기 집인데도 하나님의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길에 여러분 집 청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시고 시간의 그 적에 따라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나무가 왜 말라 죽었죠? 왜 말라가 죽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말라 죽은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다 주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을 의미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유대인을, 감람나무,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화려한 것 같은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서가제들 잘 먹고 잘 살고 칭찬 듣고 랍비, 선생, 제사장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라고요? 남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거를 탈취하고 자기 이득을 위하여 기득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받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도요, 강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도는 단순히 한 개인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걸 만나기로 가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깨뜨려서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영으로 오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하여,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 그 언덕 바위 틈에 뛰어서 거기서 죽어가는 그 한 마리를 구원했을 때 어깨에 메고 가서 기쁨의 그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도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풍랑을 이기고 유대인의 핍박,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 그 쭉 얘기를 하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는 세우는 저가 이만큼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선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하는, 자기 내 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성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할례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친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은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개돼지처럼. 상종을 하지 말라.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고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은 개돼지들이야. 인간 가치가 없는 데 하나님이 이미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그날에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그 나무는 말라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에 벌어질 일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나무들이 지금 푸르러지고 잎이 나고 저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다 알듯이, 다 알지 않느냐? 나무가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오겠네.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듯이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저주에서 열매가 없어서 잎은 무성한데 전도를 안 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거들랑 싹이 나거들랑 다시 살아나거들랑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다시 인자가 올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를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시기로 예수님이 맞추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문을 향해서 동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언인데 어찌 이 이스라엘이 없이, 나라가 없이, 예루살렘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라 죽은 뼈다귀, 마른 뼈다귀들, 그 수북이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골짜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했을 때 그 마른 뼈다귀를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의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 살아나는 저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면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나거들랑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무화과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본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다시 언제 돋아났습니까? 다시 언제 싹이 났죠?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는 AD 70년에 말라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이 망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내 개인도 죽지만 교회도 죽지만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전도 그 자체가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고 그 교회, 그 민족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그 1900년이나 기다리셨다고요. 기다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2000년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20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지금 2000년간을 이방 땅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이방인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차별해서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 성민에게 2000년의 기간을 할애했다면 이방인에게도 2000년의 기간을 할애해 주시기 위하여 그동안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본백성은 고난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찼을 때 이방인의 때가 찼을 때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시간이 할애가 됐을 때 1900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신성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게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 설교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그 민족에 벌어지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다시 새싹이 돋아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대신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니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없어졌었어요. 온 세상에 흩어졌었어요. 그랬다가 19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그 땅에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이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 세계사 역사 중에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하느냐고요. 1900년간이나 없어졌던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거의가 다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은 다 동화가 되거나 다른 민족이 되거나 섞이거나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죠. 다시 없어졌던 1900년간 없어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다시 세워진 저가 있나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1900년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세계 1차 대전, 1차 대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데 1차 대전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2차 대전. 2차 대전 때 뭘 했다고요? 1차 대전 때 독일한테 이제 다 멸망 직전인데 영국, 프랑스 저기 자유진영의 그 연합군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하나가, 바이치만이라는 유대인 하나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에게 기가 막힌 그 화학자인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내는 그 저거를 아주 저렴하게 막 싸구려 싼 그 이 물질을 가지고 저기 그런 뭐죠? 바셀린을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아이디어를 그에게 준 겁니다. 바이치만이라는 유대인에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영국에게, 영국 국왕에 그것을 자기의 특허 저건데 그거를 이제 알려줘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들을 그냥 싸게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바람에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치만이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독립을 했을 때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돼요.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지만 들어가서 살 수는 있다. 그동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도록 영국이 그거를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포를 했을 때 그게 영국 땅이었느냐? 영국 땅이라면은 자기 땅이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저기 그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바이치만에게 고마우니까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고국 땅에 한번 들어가서 내 돈 가지고 가서 땅을 사서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누구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 돈 땅 사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맞다. 그런 정도라면 해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1917년도에 저를 선포를 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국의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가서 점령해라. 그 선포를 했은 것을 이제 이루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2차 대전 승전국가니까 여기 이 오스만 터키가 영국군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총한방 안 쏘고 그냥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1차 대전의 승전국인데 거기 같이 싸우다가 어떻게 되려고? 독일같이 자기 다 또 망해버리면 어떡해? 도망가 버렸어요.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죠. 총 한 방 안 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투르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영국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이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와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1900년 만에 자기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야. 이제 자기 나라도 아니지만 아직.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그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모이라, 엘리야, 알리야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국 땅으로 유대인들은 와서 고국 땅.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씩 주고라도 그 땅을 사부적을 하니까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냥 환영했죠. 환영해야지. 유대인들이 와서 땅 산다고 그러면 그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황무지야. 왜?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다 그냥 황무지고 사막이고 벌판이고 광야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습지고 저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내리던 비의 2배의 강수량이,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고 기록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2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왜 광야가 됐다고요?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 와서 저할 적에는 완전히 비가 안 와가지고 광야 사막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강수량이 늘어나 지금은 2배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더 내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유엔을 1947년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냐 안 시킬 거냐를 이제 투표를 시작하기 2년 전에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를 창설하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아시나요? 아우슈비츠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었던 거 아시죠? 왜 600만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알리야를 절해서 이제 시온 운동을 벌였거든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다 들어와서 여기 살자. 우리들이 너도 나도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원하고 저걸 했는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왔습니다. 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각박한 그 광야 같은 땅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거든.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들은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거 안 바뀝니다. 부자 청년 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 가는 영생의 비결을 알려줬는데도 재물 가지고 근심하면서 가더라 그러잖아요. 배부른 돼지들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오는 거야. 10만 명밖에 안 오는 거야.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을 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군대 싸울 수 있는 인원으로 60만 명이 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출애굽 60만 명이 가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벌려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잡아다가
막 죽이고 가스로 저거하고 기름을 짜가지고 저기 비누를 만들고 저거하고 저기 뼈를 갈아가지고 저기 비누로 쓰고 이러니까 다 도망 나와가지고 일부는 저기 절반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절반은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통으로. 왜 거기서 아니 살 수가 없으니까 잡아 죽이니까 도망와가지고 그래서 60만 명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독립할 때 유대인 그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그 어마어마한 그 비극이 왜 벌어졌는지 자기 탓이에요. 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다 오라고 전했는데 불러도 안 오니까 잡아 죽이는 그 저기 히틀러를 세워가지고 2차 대전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60만 명 정도가 된 겁니다. 이때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1947년 11월 29일 날 전 세계 UN 대표들이 이제 투표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두 나라를 그 땅에다가 세울 수 있는 둘이 갈라서 두 나라가 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저거를 이제 권리를 주느냐 마느냐 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승전국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큰 도움, 미국이 없었으면 2차 대전 승리할 수 없었으니까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루즈벨트가 4선 대통령 아닙니까? 최고로 유명한 대통령 아닙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승리를 이끄는데 주역을 했던 저 아닙니까? 그런데 루즈벨트가 유대인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나라를 세워주는 것을 극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을 어떻게 나라를 세워주느냐? 이건 아주 그냥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사는 반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 그들로 인해 그들에게 지금 이어져서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루스벨트는 그렇게 똑똑한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성을 합니까? 이 2차 대전 승전국의 최고의 대빵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루즈벨트를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네 역할 끝났으니까 올라와.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죽었더라. 돌연사라고 알죠? 미국 역사 다 보세요. 루즈벨트가 어떻게 죽었는지 지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혈관병이 있고 무슨 저 병이 있고 오래 앓다가 이래 병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돌연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데려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데려가신 거야. 그러니까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트루먼이야. 트루먼은 친유대주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 나라를 다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세우게 주겠다고 예언의 약속들을 수많은 약속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트루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워줘야 된다고 각국에 전화를 걸고 전화해가지고 이 찬성표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나 히틀러한테 2차 대전 때 다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나라가 없어서 저런 저건데 저거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거 1900년 동안이나 저런데 이 민족이라는 게 이것들이 흩어지지도 않고 정체성은 그냥 그 유대민족 그대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저거라고 1900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아이 저놈들은 없어지지도 않아. 그냥 다른 나라처럼 그냥 희지부지 그냥 다른 나라 결혼해버리고 저거라고 흩어지고 저거라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 이게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네. 이게 불쌍하잖아요. 600만 명이나. 우리 지켜줍시다. 그리고 그 나라 자기들이 와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많이 60만 명이나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줍시다. 그래가지고요 투표를 1947년 11월 29일 날 투표를 했는데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녔어 지금. 루즈벨트 너 올라와. 트루먼 네가 해. 그래가지고 다 저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국가들의 마음을 그 아우슈비츠 불쌍한 그 마음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60만 명 정도의 인구는 있고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예루살렘에 좀 살고 있고 그 유대 지방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LA 그 바닷가 쪽에 이제 그 가나 저기 가사 지방 그쪽에 좀 세 군데는 뚝뚝 떨어져 있어. 그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땅에다가 그냥 나라를 세우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 조금 나라가 세 군데 찢어져 있는 그 섬처럼 되는 거야. 이게 나라야 뭐야? 도대체 나라 꼴도 아니지. 그런 그 데에다가 거기 있는 그 중동 아랍 저거들은 이스라엘을 죽어라고 미워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장자인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를 세우면 독립하면 우리는 다 연합해서 가서 쳐들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인구는 1억 2천이고 여기는 65만 명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1억 2천과 65만이면은 200대 1이야. 200대 1로 싸워야 돼. 200대 1을 쳐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기름 이 오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최신의 그 무기들, 비행기들, 탱크들 어마어마하게 갖추고 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영국군이 놓고 간 거, 놓고 이제 5개월 전에 이제 그 땅을 떠났어요. 영국군들이 치안을 이제 우리 보고 담당하라고, 이스라엘 보고 담당하라고. 그래서 시민군이 있기는 있는데 그 놓고 간 그 얼마 안 되는 그 옛날 2차 대전 때 쏘는 게 해방소통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걸 가지고 최신의 이 전투기와 이런 거 탱크와 이런 것들을 대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독립 저걸 해줘도 독립 선포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벤구리온이 그때 대표가 이제 벤구리온이었었는데 벤구리온이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900년 만에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는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한 기도가 뭐냐? 고도의 땅에, 우리 땅에 돌아가게 해주소서. 나라를 세우게 해주소서. 190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기회가 우리가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우슈비츠와 같이 우리는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무기가 있지 않느냐 라고 연설한 겁니다. 그 신무기가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언제 핵을 만들었나? 어떤 뭘 했나? 어떤 신무기가 있다는 거야?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무기를 공개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도대체가 이런 일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태어나느냐?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응애하고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 본 일이 있어?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어?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전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결론으로 예언을 하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사야의 예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라 그러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신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내가 애를 베게 하였는데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애를 베게 했는데 애를 베게 한 게 난데 이 해산하는 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이게 이사야서 예언서의 마지막 66장 끝에 결론이란 말이에요. 딱 이걸로 예언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이거를 벤구리온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었느냐? 군사가 있었느냐? 모세 한 사람과 지팡이밖에 없었다. 그래도 출애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탱크, 비행기 이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독립을 선포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규절을 또 이제 읽어줬는데 그게 에레미야서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역사를 한 게 출애굽이거든. 네? 빈손 들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할 때 진짜 이거는 꼭 이루어진다라고 맹세할 때 내가 맹세한다. 이건 진짜 맹세한다 그럴 때 그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마. 이거는 그냥 경계함이 없이 그냥 꼭 지킨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맹세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북방 땅에서 내려오고 쫓겨났던 모든 일방 다 쫓겨났었으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모여온 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리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니까. 예언. 왜 북방 땅을 따로 했는지 아세요? 러시아 소련에서 제일 많이 왔거든. 60만 중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그 북방 땅에서 러시아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아주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열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또 똑같은 예언을 23장에서 또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씩 똑같은 예언을 두 번씩이나 했다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사야는 마지막 결론으로 예언을 했고 이거를 벤구리온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200대 1이라도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복음이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라. 이 무기 하나만 있으면, 이 복음에 이 무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이거 무기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승리한다는 거야. 무대법, 이런 무대법 어디 있나? 그리고서 5월 14일 날 선포를, 독립선포를 하니까 5월 15일 날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저기 그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이집트 뭐 이 저래가지고 6개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이 4번의 전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할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와 같은 기적과 이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첫 번째 제1차 중동전쟁 그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그 전투가 다 중요한 전투들입니다. 다 의미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울 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60만 명이죠. 나라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가서 전쟁을 몇 번 했죠? 4번 했습니다. 처음에 여리고 전쟁, 두 번째 아이성 전쟁, 세 번째 항복한 저거 때문에
연합군, 남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저랬을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던 그 세 번째 전쟁. 그 다음에 네 번째 북부 연합군 물리쳐서 이렇게 네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을 할 때 네 번의 전쟁, 중동 4차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똑같이 네 번의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가 이제는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가 되고 더 넓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웠던 그 넓이를 다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총을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해야 되잖아. 네?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휴전하자고 저가 들어와. 휴전하자고. 네? 왜 한 달 만에 휴전을 하자고 왔겠습니까? 아니 이제 내일이면 총알이 떨어져서 내일이면 이제 행복해야 돼. 저들어오면 쏠 총알이 없어.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이면 지중해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조언장담했던 그들이 2주일 공격해도 끝도 없고 3주일, 4주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끝도 없거든. 흔들리거든. 점령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 좀 생각 좀 다시 해라. 휴전 좀 하고 한 달 동안 휴전했다가 생각해보고 다시 싸우든가 말든가 저걸 해라. 그러니까 이 아랍 제국이 연합군이 그래 휴전하자. 자기도 지쳤거든. 한 달 동안 저랬는데 그때가 총알이 딱 떨어졌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다시 무기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싸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내일 모레가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이 날짜를 정하신 것도 주님이 정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라. 그게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새 이스라엘, 우리들을 이렇게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총알이 떨어졌다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죽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 그 미수 교수,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이 전도 이 사역,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일꾼 한 명이라도 한 교회 한 명씩이라도 세워놓으면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고 방방곡곡 세우시는 역사다. 이제 무화과나무가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찌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